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도어 교회는 건재하게 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며 활력 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TV에서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잘 안 봤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한 이야기에 제가 딱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이 이력이 73년 12월 17일 출생은 제주도, 직업은 작가 겸 유튜버, 성악가,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연극 배우, 학원 전문 강사, 다수의 TV 프로에 출연한 사람, 기업 강의, 그리고 지금은 휴먼 컴퍼니라고 하는 컴퍼니라는 기업인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고 매일 활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개신교인데 어느 교회 신자인가? 장로교 신자예요. 그래서 한 강연하는 것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미인 박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유튜브 보신 분?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보신 분? 그럼 신선하시겠네. 무슨 뜻인가 하면 미인은 얼른 뒤진다 이거랍니다. 박장대소하고 사람들 넘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미인은 명이 짧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미인이 빨리 죽는다는데 뭐가 이렇게 통쾌합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뻐지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미인 말고 개조된 미인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갔는데 못 알아보시는 거야. 왜 주님 절 못 알아보십니까? 제가 아무개인데요. 그래? 얼굴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세상입니다. 관심이 많아. 해외에서 한국에 아주 그 성형을 잘한다고 그래서 막 해외에서 몰려와서 성형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탤런트 닮은 여자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저기 아무개 배우 간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배우가 아니더라는 거죠. 얼굴만 비슷할 뿐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인이 빨리 죽기 때문에 통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가 안 이뻐해도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미인은 빨리 죽는데 얼마나 비극이냐. 그렇다고 해서 안 이쁜 여자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는 더 힘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으로 봐야 합니다. 그 삶은. 그 뒤가 뭐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자빠져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일으켜주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더니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웃는 얘기 가지고도 주님을 증거하네. 제가 그걸 듣고서 혼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뻐진 사람 빨리 죽는데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태고 때부터 만들어주신 그 모양 가지고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미인 방명이 있는 게 아니래요. 미국도 그래요. 24살의 제임스 댄이라는 남자 잘생겼는데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릴린 먼로는 36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나코 여왕 그레이스 킬라라고 하는 사람은 53살에 죽었어요.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 제트노바 사람, 그 사람도 다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안 이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아니요, 이거는 어디 근거도 없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저 생긴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오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교회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이 소문났다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했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전파돼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 민족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저 바울을 잡아 죽이자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바울이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바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겨우 그곳에서 사역한 기간은 3주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피신했는데 그러나 그 지역에 이제 막 태동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그 신앙과 양심과 그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떠나오고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그래서 안타까움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하게 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아주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리고 그 삶의 영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고 그리고 소문이 점점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TV 방송을 보면 맛집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맛집은 그냥 아무리 멀어도 가더라고요. 먹으러. 그런가 하면 간판이 없어도 또 꾸역꾸역 찾아가더라고요. 바라긴 오픈도어 교회가 맛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되 잘 안 보여도 찾아서 물어물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칭찬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2절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된 세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뜻입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에르곤인데 그것을 보니까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인데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다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었고 행위가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들의 신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60년대 유년기에 교회를 주일학생으로 다니고 막 그럴 때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좋은 푹신한 의자도 없고요. 그냥 플로어 대청마루 거기에 방석 하나 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릴 때 보면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매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건이 터져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갔는데 속조거리만 입고서 그때는 한복을 입고 많이 살 때예요. 교회 오면 가장 좋은 옷이 한복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속조거리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 믿음의 딸인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어머니 구박이 너무 심해. 남편까지 그래요. 새벽마다 가니까 저것이 말이야 저 교회 목사한테 미쳐서 저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치마를 얻다 감춘 거예요. 제가 속적으로만 입고 와가지고 결국은 전도사님이 얼른 숙소에 들어가서 성가대 가운을 갖다 입혀주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대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대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문에서 쫓겨나야 돼.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만큼 된 거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 드리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과감하게 옛 생활을 벗어버렸어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드리던 제사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가정에 신방하면 예수 믿고 이제 가정에 신방하면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초기에 뒤에 뭐 시주단지니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셔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쌀도지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리고 이거 걱정을 해. 겁나 이거 없애면 무슨 뭐 벼락이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싸가지고 와요. 목사가 먹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드시겠습니다 하고 싸가지고 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분들이 좀 홀가분해지는 거야. 왜? 가서 드셨는데 다음 주에도 강단에 올려서 설교하고 계시니까 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초대 믿음의 그 선조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을 지키니까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이야. 근데 요즘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습니까? 믿기도 쉬워졌고,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뭐 가문에서 이름 뺀다 이런 사람 없어요. 부모들도 이제는 나는 불교고 너는 기독교니까 그저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셔요. 요즘 어른들은. 예전 같은 어른들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뜻미지근하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복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픈도 교회가, 그리고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신화에, 여러분 신화라는 그룹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앤디라는 사람이 막내예요. 그런데 요새 TV에서 뭐 결혼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제주도 아나운서인데 제주도에 아나운서로 가 있어요. 그럼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해. 장거리 연애를 해.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돈도 안 아까워, 시간도 안 아까워, 해주는 것도 안 아까워, 뭐 안 아까워. 아이고 안 되겠다, 혼자서 부모 떠나가서 거기서 자취하면 해먹는 것도 어렵겠지. 근데 또 요리를 잘해. 요리를 많이 배워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요리를 해주고, 아침이면 깨우고 옷 입어라, 빨리 가야 된다, 어쩐다, 때때로 메뉴를 바꿔가면서 요리를 해줘. 왜 그럴까요? 사랑에 깍지가 껴서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잖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아멘.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형제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은 요약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들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여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가뭄으로 인해 궁핍한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사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선교비 보내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생각하고 그의 환경을 생각하면 오히려 외부로부터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머니를 털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옛날에는 그 집이 만약 새댁이면 아이를 낳았으면 주일날 먼저 준비 다 하고 그 집에 가서 기다려. 애기를 들쳐업고 권사님들이 말이야 집사님들이 애기를 들쳐업고 먼저 나서요. 가자 빨리 가자. 교회 가자. 그랬어요. 요즘 그런 권사님 여기 계시나요?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 뭐 지금은 하늘 가셔서 천국 가셔서 안 계시지만 뭐 70대 이후 뭐 90대 이상 뭐 그렇게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어요. 언젠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전도왕이 된 사람 얘기하니까 아유 얼마나 끈질기고 적극적인지 그 사람 한번 딱 잡히면 그건 끝났더라고. 보니까 그 영혼은 끝나더라고. 반드시 예수 믿게 되더라고. 여러분 좀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소망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오늘 1장 10절에 보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앙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시문을 본 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때가 100년 후인지 1000년 후인지 생각 못했어요. 정말 힘드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기를 바란 마음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찬송가 가운데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죠. 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현실감 있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감이 있느냐고요. 내일 오실 것 같다. 모레 오실 것 같다. 아니 오늘 밤에? 이런 현실감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 현실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감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이야. 주님 오시는 말세야. 이야기하면서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현실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현실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현실감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죽음의 공포를 뒤로 하고 낫도 설고 언어도 설은 그리고 땅도 설고 풍토 질병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현실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다. 어제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잘 믿었다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현실감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0절까지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그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쁨으로 받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뜻과 소망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행위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순종하는 생활,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사도 바울 일행이 하던 것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마 강단에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처럼 주위를 돌아보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선포했던 대로 그대로 믿었으며 자기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근에 다 퍼졌어요.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인근의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지금 그냥 퍼졌다 이거예요. 주변에 다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변화시킵니다. 구원 얻었으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냐? 가치관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생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생활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로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랬는데 아유, 저거 때문에 내 교회 안 간다.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다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었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믿어야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겁니다. 이야,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무슨 말을 내가 더 하리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선생인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들의 신앙은 각처에 퍼졌다고 했어요.
신실한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주위에 퍼져나갔어요. 근데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아이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 안 되죠. 언행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과감하게. 가면에서 쫓겨나든 몰매를 맞든 부모를 안 봐도 좋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께 되게 섭섭하지. 이런 불효자들 같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다 불효자 만들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만큼 단호하게 예수 믿음에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과감히 옛 생활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과 우상을 과감히 버렸어요. 우상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구나. 버렸어요. 현대적 우상의 의미가 뭡니까?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사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모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는 풍요로운 곳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재림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은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 뭐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퍼센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전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이 약속 못 믿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 중 9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를 못 믿는다면 이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악조건의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킨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세상 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욕심과 열정으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특별히 장로교 믿음으로선 선택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만일에 그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다면 언제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소문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소문났다. 바라기는 오픈도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열심, 그 섬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영혼들에 관한 그 어떤 선교적 그 열정, 그것이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